어제보다 더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으네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이곳으로 오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이 저녁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 싸주시는 도시락 들고 책가방 들고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도시락 싸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낼까?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야 될 텐데 사람이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머리 휘어지고 허리 구부라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 인생에 맞춰서 내 직업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생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을 계획해 보셨을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돈.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시는 분 없죠? 저도 이 돈이 좋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돈 많은 재벌들도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 높은 양반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기부금 좀 내. 그러면 10억, 100억씩 그냥 기부금을 내더라고요. 그 어렵게 벌은 돈을 빼앗기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뺏기지 않으려면 권세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권세 가진 사람도 몇 년 있다가 저런 부정부패한 저런 나쁜 놈 내가 다시는 안 뽑아줄 거야. 그러면 권세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권세를 유지하려면 명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다음에 그 권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 권세, 명예 다 가졌으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저 양반 출세했어, 성공했어 이러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것도 꼭두각시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따르고 권세도 따르고 명예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적성에 딱 맞으면서 돈과 권세와
명예가 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거의 보름 동안은 땅바닥만 보고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그래, 이것이 내 적성에 맞으면서 돈과 권세와 명예가 따르겠다 싶어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12년 동안은 좌도 우도 보지 않고 공부만 해야 되겠더라고. 데이트도 연애도 하지 말고 머리에 수건 질끈동이고 공부만 해야 되겠더라고. 이야, 이거 보통 결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혈서를 쓰자. 그래서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목욕하고 와서 부엌에서 종지를 하나 갖다가 방에다 놓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로다가 2번 쓰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지에 피를 받아가지고 종이에다가 혈서를 썼습니다. 미래의 암흑의 지황령. 제가 이렇게 혈서를 써서 책상 서랍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공부하다가도 피곤하고 졸려오면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보고 그래, 정신 차리자. 그리고 수건 질끈통이고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배가 쪼르륵쪼르륵, 야,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버티고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웠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먹고 싶은 것을 사면서,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으면서 정말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얘기를 듣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전 세계인이 읽는 베스트셀러 성경을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소개해 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 의심이 나.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아니, 무리를 막 걸어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 말도 안 돼. 무슨 실화 같은 이야기가, 이런 걸 믿고 따라?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하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서 탁 닿았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참 행복인지에 대해서 먼저 전도서 2장 24절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인생 살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
이거보다 나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돈, 권세, 명예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써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돼. 마음의 즐거움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 여기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은 동감이 되죠?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즐거움,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 명예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그 모든 것,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야, 돈을 많이 벌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손꼽히는 대재벌 회장님이 수천억, 아니 수십조 그 돈을 가지신 분이 서울 저 큰 회사 본사에서 12층 꼭대기에서 본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그리 했을까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죽겠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뛰어내려 자살했을까? 이 돈으로도 사람이 행복해지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권세, 저는 이 권세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권세 중에 제일 높은 권세가 뭐죠? 대권입니다. 대통령 권세. 그런데 대권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같이 대통령 되니까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못해먹겠다. 그랬으니 어떤 분은 자살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감옥에 가시더라고. 내가 왜 대통령을 했던가? 여러분,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한테 행복하셨습니까? 또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러겠습니까? 다시는 안 해. 대통령의 권세를, 최고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도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명예는 어떤가? 여러분, 이 명예, 우리나라 최고학부 S대학교 교수님, 박사님, 그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고 하는 그분이 어느 날 자기 부모님을 죽여서 자기 집 앞마당 나무 밑에다가 묻었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분이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했을까요? 이분이 행복했더라면 그랬을까요? 이 명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성에 맞는 그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 내 마음에 딱 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람은 일만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인간이 되라고 그러죠. 인간, 사람인자에 사이간자.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잘 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기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일만 한다고 인생이 다가 아닌 거죠. 이 일만 하면서 산다고, 적성에 맞는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이 즐거워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워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전 몰랐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대접을 했는지 정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내가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와,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이 제 혀를 즐겁게 하고 제 배를 부르게 하죠. 제 마음을 부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얻으면 행복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건 내 얘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아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성경에도 있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부모님 속을 뒤집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내 동생이 맞는 걸 보면은 쫓아가가지고 그냥 이단 엽착으로 날려버리면서 내 동생이야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동생을 잘해주고 싶은데 집에 와서는 내가 동생을 패고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 어떤 때는 막 울면서 거짓말 하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인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더라고. 나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는데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것인데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저절로 욕심이 부려지더라고요. 저절로 나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난 모든 사람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인간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말로는 용서했는데 다 잊어버려. 용서했어. 그런데 이 속에서 그 인간이 나한테 행한 걸 생각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아주 기분이 나빠요.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이 속에 미운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화목하기가 싫더라고. 그 인간 전화가 오면 받기 싫더라고. 그 인간이 온다 그러면 자리 피하고 싶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인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어떤 아들이 얼마나 엄마를 속을 새기는지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들고 나가면서 이놈의 새끼 거기 안 쓰냐 이놈의 새끼 그냥 막 쫓아가니까 그냥 장독대를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약을 올리면서 대문 바깥으로 도망가요. 이놈의 새끼 거기 안 쓰냐 쫓아가는데 가면서 이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정말 얼마나 약이 오를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런 노래를 부르고 도망가요. 네. 여러분, 저는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제가 어려서 일기장을 많이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일기장 많이 써보셨습니까? 일기장 써보신 분들 계시죠? 일기장 쓸 때는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죠? 그런데 일기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왜 그럴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싶은데 왜 자꾸 부모님 속삭일까? 나는 왜 그럴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자꾸 친구들하고 싸우게 될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이것이 넘기는 장마다 적혀져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일과표 작성해 보셨습니까? 방학이 되면 종이 갖다 놓고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아침에는 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체조도 하고 찬물에 세수하고 마당 쓸고 이렇게 그리고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방학 숙제부터 해야죠. 방학 숙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신 분, 일과표 작성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분들은 정말 방학 생활을 알차게 규모 있게 보내려고 정말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신 분들이라고. 일과표도 작성 안 해보신 분이 사람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이 첫날 알람 시계가 울리잖아요. 아이고 일어나야지. 밖에 나가서 세수하고 체조하고 말이죠. 앞마당 바깥마당 다 쓸면서 밥 먹고 방학 숙제 탁 하고 말이죠. 첫째 날 잘 되더라고요. 둘째 날 되니까 따랑 알람 시계 울리면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셋째 날 됐는데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땅거미 지는데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디서 메아리 소리 들려옵니다. 저기 동구 밖에 저기 개울가에 그 높은 언덕에서 우리 어머니 저를 부르는 소리. 광영아 밥 먹어라. 저는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일과표에는 지금 제가 집에 가 있어야 돼.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일과표는 벽에만 붙어 있어. 저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3일 전에 저렇게 살려고 아주 결심하고 일과표를 정성껏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혹시 3일 동안 분초도 안 틀리고 일과표대로 해보신 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진짜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와,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일과표대로 방학 생활을 알차게 규모 있게 보내고 싶은 것이었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결심 많이 해보셨죠? 내가 또 그러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내가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말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 10개가 다 잘려졌더래. 어쩐 일이냐고. 내가 그 화토장을 또 만지면 내가 진짜 이 손가락을 잘라.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완전 초짜들이 화투를 치고 있는데 아유 저거 내가 한번 들어가면 싹 쓸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딱 한 번만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홀라당이 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작두르다가 이거 손가락 하나 잘랐대요. 다시는 내가 화토장 쳐다도 안 본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또 아유 저거 그냥 저기 그냥 화토판이 그냥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싹 쓸 것 같아. 또 한 번 들어갔다가 홀라당 다렸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 10손가락이 다 잘렸어. 그래 이제 이분이 뭐 하나 봤더니 어느 날 발가락으로 화토장을 들고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심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결심한 대로 지금까지 다 됐습니까? 이 담배 한 대도 이거 내가 다시는 안 핀다고 집어던졌다가 몇 번씩 또 담배를 산 적 없습니까? 이 술 다시는 내가 쳐다도 안 본다고 했다가 아직도 그거를 끊지 못하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야 그러면 내가 돈, 권세, 명예 다 얻어도 내 외적인 거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할까. 죄책감이 들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냥 확 죽어버리자. 나 같은 건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부모님 생각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결심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얼마 있다가 또 결심한 대로 잘 안 돼가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후회가 되고 자기 자괴감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전화 받기도 싫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싶은 때는 없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때문에 우울해질 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외적인 걸 다 가져도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죠. 마음이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원인을 모르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나는 왜 원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안 될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해결하겠는데 고민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답을 주시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냐.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하는 이유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욕심 부리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욕심이라는 죄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거짓이라는 죄가 있어서 내가 불리해지면 저절로 거짓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침이 떼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생사람 잡아요. 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장사하면 나 미친다고.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 없다면서요. 네. 막 포장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이거 좋은 거라고. 네. 여러분, 내 속에 거짓이라는 죄가 있어서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자동으로 거짓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미움이라는 죄가 있어서 나에게 못되게 하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인간을 보게 되면 이 속에서 미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걸 알기 전에는 저는 항상 남 탓했죠. 집안 탓했죠. 환경 탓했죠. 너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했죠. 그런데 네가 그러는데 하면서 세계가 너 때문이야 하고 가리키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네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네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 내가 착하고 선하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해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도 악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한테 못되게 하면 이 악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러죠? 근데 이쪽에서 아무리 치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피하면 소리 납니까?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면 싸울 일도 없고 욕심 부릴 일도 없고 거짓말할 일도 없고.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더라고요. 이야,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날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목사님도 저한테 광영희 학생 죄 없어요? 죄 있죠. 나만 죄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랬다고요. 저는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네. 양심대로 살려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양심대로 산다고 살아오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양심대로 살았나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고요. 나도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두근두근거리고. 왜? 양심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나쁜 짓이야. 그런데 두근두근 양심에서 그건 나쁜 짓이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없으니까 양심을 분댕기고 죄를 지은 일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날 이러한 집회에 갔다가 제가 처음으로 회개했어요.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어렸을 때 어머니 속삭인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심에 거슬렸던 것들이 그냥 쫙 생각나는데, 네 맞아요. 네 내가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캄캄한 밤에 혼자서 강둑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좀 깨끗해졌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미운 인간 생각하니까 이 속에서 또 부글부글 또 미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 난 어떻게 하면 좋나? 회개를 해도 이 죄가 안 빠져나가. 잘못 먹은 건 토하면 없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울며 불며 토소를 했는데도 이 죄가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욕심이 부려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요, 저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강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가 안 빠져나가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요? 나는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평생 이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쓰디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7월 30일쯤 됐어요. 하늘에는 금음달이 떴고 구름 낀 날 하늘의 별은 여기저기 조금씩 보이던 컴컴한 강둑에서 사방에서 모기들은 나한테로 다 몰려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면 모기는 저한테만 써. 그런데 이 모기를 떠들면서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기를 뜯으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련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마음에 원하는데 그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밤새워 울어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어느 학자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밤새워 울어보지 않은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 근데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쓰디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쓰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사람이 없을까?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없을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울부짖더라고요.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그 다음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발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주세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시죠?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딴딴따단 하면서 꽃가루를 뿌리고 나갈 때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거 깨달은 사람이요,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요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던 분이에요. 박사학위를 7개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똑똑한 능력자였어요. 네. 아주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네. 대단한 뿌리 있는 집안,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줄줄 따라다녔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으면 그냥 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야, 이 얘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가 없을까?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내가 잡아보지 못한 그걸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거 잡아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돈, 권세, 명예 다 잡아보신 분이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근데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1980년도 7월 30일 날 저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20년 동안을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는 삶을 살아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날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녁에 들어가면 새벽 2시, 3시까지 울면서 기도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 그 기쁨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다시 태어났다. 저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 됐다. 돼지가 양이 된 것 같지. 네. 완전히 새 사람 됐다. 제가 저 교도소에 가서 지난달에도 뭐라고 설교한 줄 알아요? 여러분 50년, 70년, 아니 무기징역으로 100년을 교화해도 여러분 교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화 불능입니다. 우리는 개선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내가 나가면 다시는 죄짓지 않으리라. 그런데 왜 전과 2범, 3범, 4범 계속해서 전과가 늘어갈까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하나님 찾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래요. 왜 하나님 안 찾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요, 산 사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슬피 울더라고. 너무 슬피 우니까 어떤 분이 가가지고 아유 그만 울어. 아유 혼이 떠났는데 아유 울면 뭐하러. 그만 울어 그만 울어. 혼이 떠났는데 그렇게 슬피 운들 그 시체가 알겠냐 이거예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혼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영혼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을 전혀 못 느낍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대. 영적으로 죽었으면 내가 영의 세계를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셔도 여러분은 전혀 못 느낀다니까. 여기 스스로 제 발로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가, 동료가, 이웃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꼭 한번 가봐. 아니 내가 나쁜 대로 데리고 가겠어.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꼭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 더러운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럽대요. 근데 누가 여러분 보고 아이고 더러운 인간이 왔네, 그런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못 보잖아. 속을 못 보니까. 에? 속에 그냥 온갖 능구렁이 같은 게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굴만 반반하게 하고 오면 아이고 예쁜 사람이 왔네 그러잖아요. 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는데 다 더러운 자가 됐대. 우리 속이 더럽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대.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세상에 선한 사람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한 명도? 하나도 없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사람 한 명도 못 찾았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선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선한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한대요. 네.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기도 힘든데, 용서도 안 되는데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래. 저주하지 말고. 나 저주하고 싶은데 날마다 복을 빌어주래요. 될까? 어렵죠. 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선한 것이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두 번째 선한 거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조상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몰라보면 호로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오장육부를 다 지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도 없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 선인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누가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탁 때렸잖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때렸겠어요. 아이고 많이 화났구나. 아이고 미안해 내가 말 잘못했나 봐.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많이 속상했지? 그리고 왼쪽 뺨을 돌려대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그 속상한 거, 마음 화난 거, 그걸 풀어주려고 그 싸대기를 한 대 더 맞겠다고 들이대는 그 사람, 그거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대기 한 대 맞았는데 또 갖다 들이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싸대기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손으로 칠 거예요? 밥 먹는 손으로 치겠지?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시라니까. 어떤 손으로 밥 먹냐고. 그 손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딱 싸대기 치면 오른뺨이 맞을까요? 왼뺨이 맞을까요? 감이 안 잡히십니까? 왼뺨이 맞아요? 오른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지? 그러면 여기를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 이렇게 때립니까? 화나면요, 자기가 늘 쓰던 손으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면 왼뺨이 맞아. 근데 오른뺨을 맞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야 돼. 어떻게 때리지? 곰곰이 생각해봤어. 오른뺨을 맞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어떻게 때리는 줄 아세요? 꺼져버려 꼴뚜매기 싫어. 이렇게 때려야 되더라고. 꺼져버리라고. 꼴뚜매기 싫다고.
어디 가서 꽉 대지든지 말든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 아이고 많이 화났어? 아유 미안해, 한 대 터뜨려, 괜찮아. 이렇게 왼뺨 돌려 되겠습니까? 다 했어?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 우통 벗고 한바탕 해주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왜 너 눈에는 눈만 하라 그런 줄 아세요? 너 누가 눈을 터뜨렸냐? 그럼 넌 눈만 해. 왜? 나는 눈을 터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머리통을 터뜨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는 이만해. 누가 내 앞니빨이 툭 부러뜨렸으면 너도 앞니빨이 분질러져 봐. 그리고 옆에 니 부러질까 봐 잘 조준해가지고 앞니만 톡 부러뜨립니까? 그냥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니까 너 눈이 터질 때 얼마나 아팠냐? 그 사람 눈 터뜨리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아프겠냐? 참아라. 정 하고 싶으면 눈만 해. 딴 데 하지 마. 왜? 다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야. 부모는요, 우리가 동기간에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살면 흐뭇하지만 형하고 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보세요.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그럼 누구 편을 들겠어요?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너 내 눈을 터뜨렸지?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 그냥 방망이 가지고 머리통을 터뜨려 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완악한 인간인데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악한 자인 줄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시작.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에? 노래도 있잖아.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자기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데. 동감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니?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내 마음이. 만물은 콩 심으면 콩 나와요. 팥 심으면 팥 나오잖아요. 만물은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만물은 정직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거짓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심었는데 젖 먹을 때부터 그냥 그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 학교 계속해서 좋은 것만 가르쳤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질서 지키고 거짓말하면 안 돼. 맨날 좋은 것만 가르쳤다. 그런데 누가 싸우는 거 가르쳤습니까? 누가 욕심 부리는 거 가르쳤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거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왜 좋은 걸 심었는데 나쁜 게 나와? 거짓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짓되단 말이에요. 만물은 콩 심으면 콩 나와요. 그런데 나는 좋은 걸 심었는데, 고등교육을 배웠는데,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가 나쁜 건지 알면서 살인범이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아주 고단수 죄를죠. 완전 범죄를 한다니까. 거짓되다는 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거짓된 거잖아요. 알면서 안 그런 척하는 거, 모르는 척 시침이 떼는 거. 예? 난 지금까지 거짓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대했는 거 알아요? 예. 거짓말 대했는데 어떤 사람이
밀려 나왔어요. 난 진짜 거짓말 못하는데 왜 날 보고 자꾸 나가보라고 그냥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난 진짜 지금까지 거짓말 해본 적도 없고 난 정말 거짓말 못해요.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대상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사람이요, 늘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게 뭐가 죄예요? 이러더라니까. 성경은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겉으로 지은 죄는 빙산의 일각이야. 속에 있는 수많은 죄가 그 속에서 부글부글 하다가 뿅 하고 하나 나온 거야. 에? 어쩌다가 참고 참다가 하나 나온 거야. 속에 있는 것이 표출된 것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데, 겉으로 드러난 죄는 빙산의 일각과 같다고. 빙산이 바다 위에 조그매 보여도 그 밑에는 태산 같은 얼음 덩어리가 들었다고. 우리 속에는 죄가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 나온 죄는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네. 죄 공장이에요.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의를 행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계명 중에 제일 작은 계명이 뭔지 아세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래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저절로 탐나잖아요. 계명 중에 제일 작은 계명도 못 지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저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죄가 흐르는구나. 난 숫덩어리 같은 죄인이구나. 숫덩어리는요, 아무리 씻고 씻어도 시커먼 것밖에 안 나와요. 파도 시커먼 것밖에 안 나와요.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선한 거, 거룩한 거 안 나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에요. 내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더러운 옷을 주면 그거 입겠습니까?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줘? 너나 입든지 갖다 버려. 기분 나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리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한테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그 거룩한 나라는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도다. 죄인은 못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그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인,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였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저를 새 사람 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전혀 안 짓느냐, 죄된 생각이 전혀 안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욕심도 생기고 거짓된 것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룩한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에서 저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용서받았을까? 내일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일 아침 10시인가요? 10시에 시작하죠? 내일 여러분 한 번만 더 나오세요. 10시. 그래? 저 양반 어떻게 죄를 다 용서받고 저렇게 행복하다고, 스트레스 모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진짠가? 내가 한번 만사를 제껴놓고 한번 나가보자. 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한번 다시 보자고. 네. 어떻게 새 사람 될 수 있나? 개가 양이 될 수 있나? 돼지 같은 게 양이 될 수 있나?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죄인인가요?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인간인가요?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화 안 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화가 납니다. 욕심 안 부리고 싶은데 자꾸 욕심 부려집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럽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십니다. 의를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돼서,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하나님 다 만나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빨리 가는 거 좋아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꾸 죄가 원하는 대로 죄에게 끌려다니는 저를 하나님 제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